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시작이라는 내용. 그러면 우리 기존 신자들도 그렇고 또 새로 시작하는 새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새 신자에게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될 게 시작입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기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올 때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보통 처음에 영접을 하면 복음편지라든지 새생명, 새생활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내용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 지금 힘든 그 육신적인 걸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모든 종교의 가장 목적이 뭡니까? 육신 문제 해결이요. 육신의 것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요, 특별하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육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주변에서 권유를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라도 가야겠다,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래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고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게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베트남에서 여자분이 왔는데 그분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아이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산다, 또 말을 못하니까 어렵다, 남편 때문에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벌써 이 사람에게 뭐가 왔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집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렇게 이주 여성이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에게요, 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이단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데려가고 그래요.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부터는 애들만 보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왔다가 가서 한 얘기가 뭐냐? 그게 참 저는 보고, 아, 벌써 이 사람이 많은 부분이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권사님한테 한 얘기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는 뭘 자기한테 뭘 많이 준대요. 이렇게 육신적인 걸 준대요. 근데 왜 여기는 뭘 안 주냐고. 아, 벌써 이 사람이요.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오는 그 부청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엄마가 이제 북한 사람입니다. 이탈주민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세터민 그렇게 얘기하죠.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아빠는 완전 한족입니다.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북한으로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와서 중국에 있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사람을 제가 이제 편의점에 운동하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이가 오는데, 그 엄마는 교회를 이제 주로 야간 근무하니까 잘 못 가요. 처음엔 다녔대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깨어 있더라고. 교회 가니까 자꾸 뭘 자기한테 주려고 한대요. 그 나쁜 건 아닌데 자꾸 뭘 주려고 하고, 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가보면, 우리는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서산에 어느 교회 자기가 갔었는데 뭘 주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육신적인 걸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도와줘야 될 게 뭘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말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물이냐? 나는 이거 물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나는 이거 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물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에 가뭄이 있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뭄이 있잖아요. 사람이 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족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어떤 눈을 열어줘야 되냐? 당신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당신의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그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첫 번째예요. 그 참존 화장품 회장이, 이 사람이 완전 불교 신자였어요. 부모님도 불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약들을 나와가지고 약국을 차렸는데 실수를 해서 잘 몰라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아주 뭐 옛날,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수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 망하게 됐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 당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전에 이제 자기가 다니던 절에로 들어간 거야. 그 절에 숨어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이상하더래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걸 내가 진짜 이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 정말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듣는데 자기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에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도 않고 뭐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자기는 늘 절에만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서 내려와서 내가 교도소 이제 가게 되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자수하고 교도소 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절에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나옵니다.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내 문제의 시작, 지금 모든 사람들 문제의 시작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인간 문제의 시작. 자, 우리 인간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보다 먼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죠. 사단의 출현입니다. 죄의 시작이 뭐냐? 사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시작, 인간의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지만 모든 죄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이꼴 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냐? 사단입니다. 사단의 출현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된 이유가 뭐죠?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사람을 공격해서 우리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같아지리라고 하는 그 죄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그 모든 인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 하면은 또 육신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최초의 죄가 뭐냐? 우리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긴 죄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사단이 됐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시작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사람을 공격했는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똑같이 그걸 가지고 사람이 아담 하와가 그 말을 이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모든 지금 세상 문제 시작이 뭐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사단이고 그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새신자가 깨달아지고 이제 진짜 문제되는 사람, 나에게 사실은 경제 문제가 왜 왔냐? 사실은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왔냐?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왔냐? 내가 주인 돼 있었구나. 내가 주인 돼서 살도록 만든 배우가 누구냐? 사단이구나. 자, 이 부분이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소설 얘기나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 인생에요.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진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이구나. 이 문제,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했구나. 그게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연결돼서 계속 내려와서 인간의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왔구나. 만약에 이 세 가족이요, 만약에 이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람이 이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그 사람을요,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교회가 이 혼돈, 공허,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1장 2절, 이 사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재앙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뭐며 그 문제의 답이 뭔가를 얘기해줘야 돼요. 이 눈이요, 열려져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을 공격했던 사단, 창세기 1장 이전에 최초의 죄를 만들어낸 이 사단은요, 똑같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이 사단 문제,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빛.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빛을 어디 안에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다른 걸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낸 창세기 1장 2절,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을 만들었어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한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구나. 어떤 빛?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이 빛,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말 모시고 영접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고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파고들었더니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닫고 정말로 영접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뭐가 붙여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그 사람 주변과 그 사람 삶 속에 계속 역사했더니요, 창세기 3장에요, 이 인간을 공격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늘 기도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 능력이 내 삶에, 이 능력이 나의 경제에,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능력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안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첫 시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되고 주인 됐으면 뭘로 기도합니까? 왜 시간을 들여서 교회 나옵니까? 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왜 물질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보면은요,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끝 아닙니까?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6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경제와 모든 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일날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고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그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새벽기도,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일 예배. 자, 이게 회복해야 돼. 첫 번째 말한 게 뭐예요? 근본. 결론으로 말한 게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번에 나온 원담 메시지 도전. 뭘 향해서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아, 이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겠구나.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내가 심부름해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도전할 거예요. 그걸 전도 선교라고 하는데, 전도 선교라는 말 안 써도 돼요.
굳이 그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깨달으면은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구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메시지 듣고 바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인천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우리 이모 시아버지죠. 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주일 날 발인이라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날도 안 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이제 뭐 조문하고 잠깐 이렇게 이제 밥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이종 사촌이죠. 이모 딸이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상복 입고. 그러면서 한 명 더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남자를 인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둘이 옆에 가서 막 앉아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불러서 옆에 앉혀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도 참 중요하다. 괜찮은 남자 같다.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행복이 있어야 네가 남편을 도우고 할 수 있다. 또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고 그 문제의 근본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같이 거기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려고 보니까 뭐 상복에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얘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가 돼서 우는지 뭐가 있어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뭐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줘. 옆에 사람들 뭐 술 먹고 떠들고 뭐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줄 테니까 결혼하기 전에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라. 이 얘기를. 제일 여러분이요.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에 본인도 모르게 혼돈, 공허, 이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 인생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삶에 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귀한 일이구나. 복음 전하려고 해외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헌신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고 예물을 드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헌신한다.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 삶과요. 모든 현장에 있는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의 세력,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돈 막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데서. 어떤 연예인이 한 명 나와가지고, 별명이 짠돌이래요. 그래서 막 절약하는 얘기를. 화장실에 가서 물도 받아서 쓰고, 양치질 한 물로 다시 발 닦고, 그 발 닦고 또 그거로 양말 닦고, 완전히, 한대요. MC가 물었어요. 그렇게 절약해서 뭐 하냐? 그렇게 절약해서 한 달에 그러면 주로 쓰는 게 뭐냐? 사람들하고 술 먹는데 200만 원 쓴대요. 자기 절약해가지고 한 달에 술 먹는데 술값으로 200. 아유, 제가 그거 진짜 충청도말로 시절이다. 아유, 시절. 절약하지 말고 그냥 쓸 거 쓰고 술 안 처먹으면 되지. 저 혼자서. 사람들이요, 진짜 어디다 막 절약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쓸데없는데 또 어느 날요 막 문제 만나면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 오고 삶에 문제 하나 왔다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제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에 내 경제가 쓰임받는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에요. 영원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요 긴 메시지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의 모든 현장에 비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그게 뭐다? 기도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되고 주인되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